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씻겨져 나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또 그 죄가 씻겨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복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씻겨져 나간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들에게 복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계십니까? 복이 없을 것입니다. 복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 죄 씻음을 받으면 복이 회복이 되고 돌아올 겁니다. 죄는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씻겨져 나간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죄 씻어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우리들에게 저주와 환난과 고난과 신음과 탄식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죄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씻어내시고 제거하시고 그것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소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죄가 가려진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와 같은 자가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죄란 무엇인가?
우리를 복 없게 만드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신음과 탄식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과 탄식이 있다는 건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졌다, 환난이 주어졌다,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마음의 간사함이다. 이게 죄다. 자, 간사함이란 단어는 교활함이란 단어랑 동일한 단어죠. 자, 마음의 간사함, 마음의 교활함, 이게 곧 죄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죄란 곧 마음의 간사함이다. 그래서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교활함이 곧 죄인데 바로 이 마음의 간사함과 교활함이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마귀가 하와에게 행한, 아담에게 행한, 인간에게 행한 그 간교한 짓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마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간사하고 교활한 질문입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숨은 목적이 있는, 감추어진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질문입니다.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어떤 특정한 목적, 감추어진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질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이와 같은 간사한 질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감추어진 목적,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마귀의 이 교활한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활하고 간사한 마귀의 숨은 목적은 하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간사한 마귀가 하와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행하는 간사하고 교활한 짓이고요. 거기에 넘어간 자가 간사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 선악과만 빼고. 그런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죠. 자, 이와 같은 질문, 마치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교활한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정반대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먹어도 된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참으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와 같은 교활한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는요, 하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는지 아세요?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이 사탄 마귀의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사탄 마귀의 교활함입니다. 간교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이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답변 때문에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간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마귀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겁니다. 이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충 들었어요. 조사 하나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접속사 하나 제대로 놓치지 말고 어감 하나 제대로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이 부정확한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하와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던진 기습 질문에 어설픈 대답으로 나간 거야. 사탄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한 후에, 테스트한 후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부정확한 이해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왜곡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코가 깨버린 겁니다. 거기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 버려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집 안으로.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미국 갈 때, 좀 완전 어렸을 때 처음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미국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금발의 아주 이쁜 스튜어디스가 그때만 해도 처음 백인 금발에 그때는 백인 금발은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줌마도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처음 만나니까 다 신데렐라 같고.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이분이 오시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Beef or chicken 그런 거예요. 저녁 시간에 Beef or chicke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막 정확한 막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할 때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Thank you 그랬어요.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냥 일단 Thank you 한 거죠. 뭐라도 주겠지 하고 뭔진 모르고 설마 못 먹을 걸 주겠어요? 그냥 Thank you 한 거예요. 글쎄 2개를 다 준 거예요. 전 생존의 원리를 압니다.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스튜어디스하고는 가능해요. 그런 게. 근데 이게 사탄 마귀와의 대화에서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버린다. 그래? 오케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점령한다. 봐라 완전히 대문이 활짝 열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네. 내 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대충 듣습니까? 몇 시에 뭐 먹어라. 몇 시에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이 약은 몇 개를 먹어야 된다. 절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녹음하죠, 녹음. 토시라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약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의사의 말도 아픈 환자가 그렇게 들을진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제집 드나드듯 내 심령을 드나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내 심령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좌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빗장을 걸어 잠궈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듣고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럼 그렇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가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반복적인 모습일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떠나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놓고도 들은 말씀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질 못하시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그냥 죄집 드나들듯이 우리의 영혼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죠. 딱 보고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확인을 한 다음엔 그 부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틈을 그대로 타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고라고라. 그리고 훅 들어가면서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그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팍 쳐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팍 쳐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광야 40일 금식 기간 동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하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이거는 틈이 없는 거죠. 틈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러나 하와는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위치를 더 강조를 했어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요, 그 나무의 위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다 먹어도 된다 하셨잖아요. 선악과 빼고는. 그러니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까지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금지하신 것일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아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선한 길이고 이것이 악한 길이고 이것이 좋은 길이고 이것이 나쁜 길이고 이것이 내가 택해야 할 방법이고 저것이 내가 버려야 할 방법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저것이고 내가 선택해야 할 방법이 이것이고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 저것이고 그와 같은 선과 악을, 좋고 나쁨을, 성공의 일과 실패의 길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너희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나에게는 저 길이 유익해. 나에게는 이 방법이 유익한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거야. 그거를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판단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전부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를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 아니 영원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바꿔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한 이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사건이고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가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익한지, 내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하나님인 양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제 얘네도 지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선과 악에 대한 나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교활한 사탄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바로 그 숨은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부정확한 이해를 틈타고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마음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내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양,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이 간사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가 사람 안에 불어넣은 간사한 마음의 정체다. 죄의 정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인 양 내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그 교활한 질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숨은 뜻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마음 상태가 간사한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니까. 간사한 마귀가 불어넣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간사한 마음이고 그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간사한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죄의 열매는 패망이요 환난이요 사망이요 신음과 탄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탄식이 있고 신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이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틈타고 들어와 우리에게 불어넣은 바로 그 간사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나의 삶의 상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이들에게 내리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향한 길이 차단된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껏 먹고 살았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능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된 존재가 되는 그 순간 생명나무를 향한 길이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흐름이 끊긴 겁니다. 생명의 흐름이 끊겨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의 길이 끊겼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만 열려 있으면 우리가 이토록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못 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지금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슬프고 왜 우리가 절망적인가? 기쁨이 흘러나오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그걸 차단시켰나?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야, 선악과.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허술한 믿음의 문지기를 세워놓고 있으니 사탄 마귀가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니 어떻게 그 생명나무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된다. 더 이상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먹기에 먹음직스러운 대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자. 그래야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얼마나 견고하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계세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확 차단돼 버린 것이죠. 바로 이게 사탄 마귀의 교활함입니다. 내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집에서 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사탄의 집에 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가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생명나무를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차단된 그 차단기가 열려야 돼요. 그 길은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파수꾼을 세워놔야 된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야 차단됐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내 아픈 환부로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내 우울한 정신 가운데 들어가면 그 우울한 정신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내 삶의 현실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푸른 초장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교회와 나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사탄 마귀의 교활함.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기 전의 상태겠죠. 죄의 씻음을 받기 전의 상태겠죠. 마음의 간삼이 가득하여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을 때의 상황이었겠죠. 아마도 이 고백은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두려워 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수치심, 고통과 탄식이 선악과를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의 삶과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선악과를 입에 넣는 순간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여자에게 임한 고통과 저주, 이 땅에 임한 저주, 아담에게 임한 이 모든 저주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다 예외 없이 내 죄의 삭시고 열매인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엔 이 땅엔 고난이 없었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고난은요, 생명나무가 차단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핍 증상입니다. 생명 결핍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죄와 고난 사이에는요 흐릿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죄 때문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인 겁니다. 신음과 탄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생명나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간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탄식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죄라는 누명까지 씌워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불에다 손을 대면 화상을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물건을 던지면 그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는 고난을 낳고 죄는 환난을 낳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선악과를 딱 먹고 그 선악과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함, 그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신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는데 신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워서 먹었는데 막 내 뼈가 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래? 내 안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보니까 현대어 성경 번역도 그렇고 영어 성경 번역도 보니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어떤 버전을 보면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내가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탄식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붙들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신음과 탄식을, 그 죄의 문제를, 내 입속에 들어온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열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선악과를 다시 뱉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음도 뱉어질 것이고 내 뼈를 쇠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들도 다 벗겨져 토설져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입으로 먹었으니 다시 입으로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꿔 말하면 정확하게 내가 먹은 그 선악과를 그대로 뱉어낸다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나의 죄를 내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내가 이러하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이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런 영역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마치 선과 악을 알고 있는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토해냅니다. 먹은 걸 정확하게 토해내야 돼요. 내 안에 들어간 것을 정확하게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음이 떠나가고 내 뼈를 쇠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고난과 탄식과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그 선악과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토해내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 전에 그것을 토하고 왔어요. 한 2-3시간을 계속 토하면서 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제가 요새 되게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주 많은 시간을 저는 방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벌이죠, 사실은. 제 방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방이 그냥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를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긴장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들을 제 안에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루터 영화를 보니까 마틴 루터 영화를 봤는데 루터는 뭐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사람처럼요, 혼자 있는 골방에서 막 이러고 막이랑 싸워요. 막 이러면서 싸워요. 저도 막 이러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끊임없이 막이었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일주일 내내 제 그 골방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육적으로 좀 지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육적으로 좀 지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그만 일에 예민하게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 특별히 가족과 같이 편안한 장소 안에서 방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사소한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또는 자극들, 사실 별 문제도 아닌데 큰 일도 아니고, 그런데 쉽게 예민하게 때로는 화도 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보는데, 오늘 이제 잠깐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근데 전화 한 통을 어디랑 이제 할 일이 있어서 전화 한 통을 하는데, 사실 그분 잘못도 아닌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다면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별로 친절하지 않게 제가 통화를 했어요. 친절하지 않게. 근데 제 마음에 막 책망이, 성령께서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도대체.
너 모세가 예민하게 굴었다가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 거 모르냐? 너 그럴래?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게 다 교만하니까 예민한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아주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저 예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통화하다 보면 좀 짜증낼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보고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가운데서는 편하니까 쉽게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일이고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제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함이 회복이 되고 또 기쁨이 회복이 됐는지 모르면서 예민 안 해 보이죠? 네, 강요하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좀 운동도 하고 좀 산책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 좀 화초를 갖다 놓으려고 해도 다 죽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만을 청중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던 이 교만함을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다. 사소한 일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하는데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자취한 게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시홀의 물을 마시기 위해 애굽으로 가고 있는 너의 그 길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데 도대체 아수르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떠나 있는데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는데요. 권능의 근원을 떠나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고 아스르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불에다 손을 댔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 그런데 다윗이 동시에 아주 놀랍고도 희망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출처를 자신의 삶에 임한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의 출처를 캐내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일단 처음엔 내 죄가 보였어요. 저 나의 허물이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죄를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환란스럽게 신음과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이 고통의 무게의 출처가 어딘지를 봤더니 일단 죄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죄가 나를 눌러 고통과 탄식을 만들어내는 줄 알고 있었더니 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더 깊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사실은 나를 짓누르고 있었음을 다윗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4절의 말씀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야로 누르고 계시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었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을 빼내고 계신 그 손길이 사탄 마귀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간 내가 먹은 그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가려 주셔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선악과를 먹은 나의 심령을 누르시는, 짓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3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 하나님의 짓누르는 손길로 말미암아 그 입을 열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는 목적은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나에게 신음과 탄식을 자아내시는 목적은요, 나의 자복을 위함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치 치약 빼내려고 할 때 치약을 짓누르듯이 목에 음식이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으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짓누르듯이 우리가 먹은 그 선악과를 다시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짓누르시는 것, 이게 고난의 이유고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고 고난의 목적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 때문이고, 그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연계해서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우리를 짓누르시는 손 아래에서 겸손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있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다 알고 있는 양,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고 교만을 버리고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워라. 겸손을 회복하라.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리라.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금 열리리라. 그것을 명확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제일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 모든 우리를 짓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선악과 먹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32편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짓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가 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된 자, 더 이상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더 이상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된 자, 선악과를 다시금 내뱉어낸 자, 이와 같이 경건해진 자는 이제는 무엇에 힘을 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자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표지는요, 주를 만날 기회를 틈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요새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봤어요. 수요일은 제가 완전히 이거는 물 숫자, 성령의 생수에 빠지는 날이거든요. 새벽 6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한 10시쯤에 나옵니다. 여기서 요 자리. 이제 하얀 방석이 어디 갔죠? 기적의 방석. 6시에 예배 시작해서 한 10시쯤에 나와요. 10시쯤에 나와서 위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예민함을 좀 풀고, 이상하게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고 나오면 막 예민해져요.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고, 그리고 간략하게 점심을 먹고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9시까지 가요. 물론 중간에 조금씩 10분씩 20분씩 좀 브레이크 타임도 갖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경험하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와 같은 삶의 비밀이 그와 같이 기도에 힘쓴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냥 그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그 판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이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마틴 루터가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아니, 너무 바쁘면 10분도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내가 할 일, 마틴 루터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책을 몇 권을 썼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번역을 했는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할 일만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로마 권력이.
죽이겠다고. 거기서 죽이면요 화형이에요. 화형.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할 일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에게 임했던 이 스트레스, 예민함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더 바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마틴 루터에 비할 건 아니지만 경험상 바쁠수록 기도하면요 바쁜 일들이 더 금방 이루어져요.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져 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진짜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저도 제 삶에서 정말 뭐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갓난 아기에 불과하지만, 하여튼 그 갓난 아기만큼이라도 일단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다 싶은 거, 이거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특별히 수요일 침묵기도에 저희가 본당은요 오전 오후 다 열어놔요. 음악도 틀어놓고 그냥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시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수시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까지 오시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의 집이든 골방이든 사무실이든 수시로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방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어떻게 좀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 기적의 방석. 물론 방석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그와 같은 자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짓누르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짓누르는 손이 내 안에 들어간 선악과를 내뱉게 만들고 경건한 자로 바꾸어서 주를 만나고 주께 기도하기 힘을 쓰는 자로 바꿔주신다.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나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가 너가 갈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건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니까요. 우리는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건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지금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교회와 민족을 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지금 내가 내 길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따라가는 자인가? 만들어가고 있는 자인가? 이거를 점검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대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만들어갔던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니까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받아야 되니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구하지 않고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 길을 훈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이 왔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왔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로 불러주시고 홍수가 나도 그의 인생에 범람치 않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흐릿하고 대충 이해하고 있고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같이 삼켜잡아 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지금 자기 길 만들려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 환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의 이유는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 같은 자들, 노새 같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묶어놔야 나한테로 온다. 그걸 묶어놓지 않으면 다 재갈길로.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희의 인생에 재갈과 굴레를 묶지 않게 해라. 이렇게 무지한 말처럼 노새처럼 제발 되지 마라. 꼭 내가 너를 짓눌러야 나에게 오겠느냐? 내가 꼭 너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나에게로 나오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이라도 물려가지고 굴레라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짓눌러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니까. 근데 꼭 그래야만 오겠느냐? 이건 좀 너무 인간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들렸어요. 좋은 말 할 때 와라. 내가 꼭 매를 들어야 되겠니? 네가 살 길이 이거라는데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그것 자체가 고통인 거다. 그러니 너의 그 어리석고 무지한 말 같은 노새 같은 너희들에게 꼭 내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다시금 끌고 와야 되겠니? 환난과 고난의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고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환난과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32편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너무나 은혜예요. 악인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에게는, 자기 길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 애를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전 이와 같은 즐거운 외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을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랜 시간 차단되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